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단지 맛있는 과일 하나 먹은 사소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빗나간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빗나간 존재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세상입니다. 과거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은 다 권위의 오용과 남용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런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함께 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죽일 듯 달려들며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앞에 본문의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앞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과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두 사건에 이토록 발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두 사건이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침범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 방식은 곧 마귀의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마귀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가장 가까이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온 권위를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9절에서 16절까지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모든 권위는 당연히 포도원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 그 권위를 잠시 세를 받고 빌려준 것입니다. 위임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자기들에게 위임된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죽이고 결국은 포도원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권위인 양 탈취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지금 단지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내게 말하라. 지금 이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권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며 반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빗나간 이 세상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왕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까운 역사였습니다. 역사책을 뒤져보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수많은 피로 얼룩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과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피 흘림으로 가득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정치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선지자를 죽이고 세례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건축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하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곧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건물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적인 뜻으로 머릿돌은 기초공사를 마쳤을 때 연월일 따위를 새겨서 일정한 자리에 앉히는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과 건물주와 설계자와 시공사 등을 새겨서 머릿돌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여 들어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깨트리시고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가 깨어지고 이 세상의 권위가 흩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굳건하게 서는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침투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의 권세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복음의 권위가 역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나타나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이 세상에 역사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종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하나님의 공의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역사에서 모든 세상적인 권세들, 마귀의 권세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